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죠? 한 명은 따뜻한 위로의 사람, 다른 한 명은 차가운 핍박의 사람이었는데 이 정반대의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 놀라운 파트너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됨으로 나아갔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사람들은 그의 본명보다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른 별명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르가 아들이고 나바가 위로라는 뜻인데요. 합치면 맞습니다. 위로의 아들.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부여주는 완벽한 별명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걸까요? 그냥 말을 좀 따뜻하게 해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바로 그때 이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기 밭,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 꼴 내어주면서 그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뭐랄까 바나바와는 정말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물과 기름 같았다고 할까요? 위로와 나눔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핍박과 폭력의 사람 사울. 정말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자기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마땅하게 여겼을 정도니까요. 이 새로운 믿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굳게 믿었고 교회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아니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정말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는 그야말로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덮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온 세상을 뒤흔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 제자들을, 내 백성을 이 아니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이 질문. 이 한마디가 사울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이 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구나. 내가 한 일이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저거 100% 함정이다. 우리 잡으러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만나주지도 않았죠. 상황이 어땠겠어요? 과거의 동료들한테는 배신자, 이제 함께하고 싶은 동역자들한테는 잠재적인 적인 거죠. 완전 고립무원. 그의 끔찍했던 과거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미래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누군가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이게 마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과 같아요. 사울이 과거에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 그가 속하고 싶은 공동체와 그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모두가 무서워서 피하는 그 사울을 바나바는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들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고는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거 자기 목숨도 걸어야 할 수 있는 엄청난 용기잖아요. 바나바는 공동체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보증하니까, 그가 다리가 되어주니까 그제야 사울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 덕분에 극적으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사울. 이제 두 사람의 위대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게 된 사울은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었어요. 한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죠. 근데 그를 다시 역사의 무대로 끌어낸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든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가게 된 바나바가 자기 동역자로 사울을 떠올린 거예요. 직접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고 둘은 안디옥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동역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정말 크게 다툰 거예요. 바울, 즉 사울은 지난번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또 믿냐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별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바울이 된 사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들의 갈등이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인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는 증거죠. 이렇게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또 다시 화해하는 그들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더 큰 그림의 축소판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갈라러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죠.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달랐던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 성격, 배경 이런 다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위해 함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